도표를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곳에서 일어난 네 가지 사건, 누가복음 14장에 그 사건 중에 네 번째 사건이에요. 25절 이하는 결말인 거죠. 여기에 아무나 데려와라 하고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자마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 하는 내용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두 군데다가 밑줄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을 듣고라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먹는에다가 밑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말을 듣고라는 말은 예수께서 7절로 14절에 하신 말씀, 상좌를 차지하려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사람들에게 낮아져라, 끄트머리 자리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들과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만 초청해서 잔치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감 표시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복되도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의미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때는 아니다 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신앙이 현재가 아닌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으로 이 본문을 읽어봐도 떡을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다라고 돼 있고요.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영어의 킹 제임스 이런 데도 보면 shall eat bread, shall 미래형으로 돼 있다. 먹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잔치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여기까지 설명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먹는이면 어떻고 먹으리면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이 하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현재 시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 미래의 일로 생각을 했다면 주님을 굉장히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사람의 오해를 지적하는 말씀, 깨우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오늘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신앙의 뿌리를 내일 저기에다가 두고 이 현실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비유로 대답하신 것이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 가끔씩 접속사라든가 아니면은 전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문장을 매끄럽게 하려고.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이르시되 앞에 써놓으십시오.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but이라고 시작을 해요. but 한 다음에 뭐예요? He said to him.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했다. 그러나라고. 이게 그러나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무슨 말을 막 하는데 제가 다 듣고 나서 집사님 그런데 그러나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부터 반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의 복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을 사람의 복을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을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형으로 썼어요. 그 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오게 되면 미래형이죠. 항상 미래에다가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을 기다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상 그 나라가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잔치가 이미 준비가 됐다. 그 나라의 잔치가 이미 준비만이 아니라 여기 시작돼서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와 있다 그 나라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 공간 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거기 밑줄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앞으로 될 것이가 아니라 이미 여기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와요? 저들은 장차 먹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바라보기는 하나 이미 베풀어진 잔치는 거부하고 있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다. 그런데 17절 하반절서부터 20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래에다 두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현실 속에 핑계가 많이 생겨요.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17절로 20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말 이 사람들이 그 잔치에 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밭을 샀어요. 근데 밭을 사긴 샀는데 완전히 매듭이 안 지어졌어요. 등기도 해야 되고요. 그죠? 밭을 좀 정비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놔두고 남의 잔치에 가서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부동산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를 가지고 지금 내가 잔치에 가서 좀 밥 좀 먹고 올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누가 와서 끼어들어 가지고 뺏어갈 수도 있는데, 계약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신청을 하는 날에 교회 부흥회가 있어요. 3일 부흥회 첫날이요. 가요? 아니, 이틀 더 있는데 내일부터 가면 되는 것이지 오늘 갈 일이 뭐 있어. 분양 신청부터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 본문에 말하는 이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 사람이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배는 남의 잔치가 아니라 내 잔치에 참여하는 거다. 말씀과 기도는 남의 잔치가 아니라 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는 남의 잔치가 아니라 내 잔치다. 구경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 잔치를 뒤로 밀어놓고 미래로 밀어놓고 여기서는 신앙의 축복을 뭐로 생각을 하느냐면 밭을 늘리고 소를 늘리고 시집장가 가서 아들 딸 낳아서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게 축복이라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죠. 어느 밭을 사야 할까요? 하나님, 200평짜리를 저 도청 건너편, 옛날 요즘 다 발전 개발을 했습니다만 옛날 이야기예요. 저쪽에 저 요즘 100만 원씩 평당 한다는데 10년만 지나면은 600만 원 되고 1000만 원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200평만 주십시오. 이 기도 온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됐다라고 축복이라고 하고요. 누구 집 소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누구 집 소를 사야 내가 나중에 이 소 때문에 부자가 될까요?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됐다고요. 여기서의 하나님 잔치는 미래로 밀어놓고 하늘 양식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변명이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여요. 타당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늘을 버리고 땅을 택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장차 먹을 하늘 잔치를 꿈꾸며 여기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사고파고 할 때 사기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치는 것도 죄죠. 근데 근본적인 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집 장가 갈 때 과다 혼수하는 것을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그 대신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고 팔고만 하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죄의 근본 뿌리, 죄란 무엇인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사고 팔고 시집 장가 가느라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외면함. 그래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걸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지 말고 팔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장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요. 갔으니까 노아에게 식구가 8명이지. 그런데 노아는 장가를 갔지만 그것 때문에 방주 짓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롯은 목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롯의 직업이 목축을 했어요. 사고 팔고 양식을. 집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살았죠. 그러나 롯은 그것 때문에 소돔을 떠나 도망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1절로 24절은 이 잔치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잔치에 앉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첫 번째 초청한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초청을 합니다. 누구를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 그런데요, 종들이 이래요. 주인님, 그런데도 아직도 자리가 다 안 찼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길가로 가서, 산울타리로 나가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강권해와라. 산울타리가 어딘 줄 아세요? 예루살렘 도시 밖의 마을, 거기서도 산울타리예요. 그럼 제가 진안에 갔는데 90년도에 진안을 갔어요. 담임 목사로. 근데 진안에 새마을이라고 있더라고. 새마을. 근데 희한한 것은요, 새마을에 신방을 갔는데 은마을이야. 집들이 다 낡았어. 다 쓰러지게 생겼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다 바뀌었어. 아니, 흠마을인데 왜 새마을이라고 하느냐. 새마을. 몰랐죠.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여기를 새마을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난한데. 그랬더니 6.25 때 피난 온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을 해서 새마을이래. 자, 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만남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울타리에 있는 그 새마을, 실제로는 새마을이 아닌 외지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방인도 오라고요?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믿어서 부유해지고 건강하고 유식해졌다라고 뻐기고 있지만 원래는 가난했고 병들었고 앞뒤를 분별 못하는 것이 다였고 고집스러웠고 산울타리가의 이방인에 불과했어요. 그런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구원으로, 교회로.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초청할 때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학벌을 받나요? 지식을 받나요? 경력을 받나요? 상식 시험을 받나요? 무슨 헌신도나 기여도를 측정했나요? 아니죠. 무조건입니다. 아무나 오라예요.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 잔치는 판단의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반성문을 쓰는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대신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울어도 돼요. 잠시 멈춰도 되는 회복의 자리라는 거죠. 이 초대는 무너진 사람을 부르는 초대입니다. 기쁨의 잔치라기보다는 슬픈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슬픈 사람을 불러서 기뻐하게 하려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길 잃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에요. 완성된 존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존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에는 빵이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술이나 음악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허용과 포옹과 침묵 속에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과 자기 혐오와 두려움이 벗겨지는 그런 잔치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잔치.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러죠. 괜찮아지면 오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지금의 너 그대로 오라예요. 이 잔치를 여는 주인이 누굴까요? 룸이라는 사람은 거기까지 생각 안 했겠지만 부자나 권력자가 이 잔치를 연 주인이 아닙니다. 큰 사랑과 넓은 마음으로 인간의 영혼을 품어주고 쉬게 해주시는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잔치의 주인이시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잔치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도 밭 사고 소 시험하는 일로 자기의 결혼 잔치에 참석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여기에 계실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이 초청을 남의 잔치에 와서 식사나 하고 술 한잔하는 그런 것인 줄로 아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를 위한 잔치다. 내가 주인공이다.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납니다. 나, 여러분입니다. 장애인이 납니다. 소경이 나입니다. 길과 산울타리가의 그 유대인이 보기에 성박해 천한 이방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에 참여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요, 그들의 잔치가 예배인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대답을 하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해요. 먹을 자의 복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먹는 자의 복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구원잔치에 지금 여기서 내가 참여해서 지금 여기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삶을 살으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예배라고, 그것이 우리 서부중앙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올해 7월 27일자 주보 칼럼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유명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제가 중학교 때 학교 단체 관람으로 본 기억이 나요. 그때는요, 어리니까 그냥 화면 화려한 것과 막 뛰어다니면서 그 노래하는 것, 도레미송 같은 거, 이거에 빠져가지고 나이를 먹고 목사가 되면서 도레미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공인 수습 수녀인 마리아가 고민이 생겼어. 원장 수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을 터져놔요. 그때 원장 수녀가 이래요. 이게 참 아쉬운 것이 원장 수녀가 아니라 원장 목사여야 하는데 그것만 아쉬워요. 그 나라의 배경이, 문화가 가톨릭이니까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원장 수녀가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지 않는 분이시다. 그 다음 말이 더 재미있어요. 아니, 재미가 아니라 감동이죠. 대문을 만약에 하나님이 닫으실 때는 도망갈 수 있도록 쪽문 열어주신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게 우리 하늘 아버지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혔다 싶으면 쪽문도 열어주시고 개구멍도 뚫어놨어요. 그걸 몰랐을 때는 제가 참 빡빡하고 팍팍하고 깐깐한 사람이어서 제 별명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그 당시에 노칼이었다. 노칼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을 도망갈 길을 열어놓지 않고 막 몰아붙였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부끄러워합니다.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감당할 힘도 주셨다는 거. 전에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나에게 왜 그러시는지,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신부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창문도 열고 막혔다 싶으면 쪽문도 열고 쪽문도 안 보이면 개구멍을 파놓으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이게 하늘 아버지시다, 그 마음이시다 하는 것을 압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핑계를 내려놓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핑계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이 천국잔치, 미래가 아닌 지금의 잔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잔치를 날마다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 마지막 설교가 뭐예요? 그래서 잔치입니다. 그랬더니 농담하는 줄 알아. 아니, 정말 잔치예요, 잔치. 내가 떠난 뒤에라도 서부중앙교회는 잔치하듯 예배드리시고 잔치하듯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에, 내가 일부러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니라 설교 지난번 마지막 설교 다음 구절이에요. 이게 언젠가 몇 달 뒤가 됐던 언제가 됐던 저를
헌신 예배 같은 데 설교 오라고 초청을 하면은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딱 이렇게 일본 말에서 죄송합니다. 딱 아다리가 맞기를 잔치야. 나는 지금 은퇴하고 슬픈데 잔치래. 나는 떠나도 여러분은 잔치해야 돼. 누구 잔치라고요? 목사 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 잔치. 내 잔치에 안 온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잔치에. 어리석은 거. 내 잔치입니다. 쪽문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 신앙이란 이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마음이 녹아버려서 핑계할 수 없는, 다 녹아버려서 예수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워버린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아들을 못 낳는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핑계를 댔을까요? 원망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한나는요, 육체적으로 불임이 아니었어요. 산부인과를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불임이 아니요. 남편도 불임이 아니요. 그런데 아기가 안 나와.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잖아. 근데 한나가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나는요, 남편이 나만 사랑한다고 말로 그래놓고 어디 가서 처벌받어. 아주 첩이 아들을 낳아버렸어.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하나님도 원망, 남편도 원망스럽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미워하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절 2절을 보면 그 한나가 원망하는 대신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러분, 뿔이 뭐예요? 자존심이요. 성도가 무엇으로 그 뿔,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느냐는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 주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거룩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요. 여러분, 거룩을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대답을 해요. 거룩은 뭡니까? 구별이라고요. 근데 구별을 세상과 구별만 자꾸 말을 해요. 아니고요. 세상과의 구별도 포함되지만 이 수많은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기로 구별했다가 누구를 구별해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너를 향하여 구별했다. 이게 거룩이요. 그럼 우리 반응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복장 갖춰 입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 가슴을 채우셔서 핑계도 원망도 미움도 다 내려놓고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 뿔을 높여주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녹아버리고 핑계도 탓도 원망도 미움도 녹아버린 사랑으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신앙으로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초청받은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신부로 참여하시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잔치를 마음껏 누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잔치를 누리십시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이 천국 잔치를 누리는 삶이 되고 매주 만나는 성도들의 모임과 예배가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지금 여기에 베풀어진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니까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안 믿는 다른 사람들 아니면 신앙에 방황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돼서 우리들의 이 천국 잔치에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